자, 이제 네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그런 유대교의 그런 폐쇄성,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그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벌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그래서 민족적, 혈통적, 우월주의와 배타적인 그런 폐쇄성,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런 유대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주의 형성과 발전.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환 공동체에서 원시적 형태의 유대교가 형성된다. 원시적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역사가 언제부터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원시적 유대교가 형성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언제까지?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를 유대교 시기다. 이렇게 원시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보통 원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시 시대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떤 체계나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시대다. 체계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시 유대교가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유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시적 유대교, 체계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 시기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대교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강화시켜가는 강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레니즘. 등과의 관계 형성. 헬레니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또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고민들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포로였던 사람들, 자국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주도권 경쟁. 주도권 경쟁이 있었는데, 이때에 귀환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어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체성, 이 정통으로 인정되고 수용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이제 전체 유대교의 하나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전체 유대의 중심 축이 되죠. 중심축.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대교를 최초로 형성된 유다이즘이라 부른다. 이걸 유다이즘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이것이 전체적인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의 중심축으로 되면서 이것을 우리는 유다이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유다이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형성되어 기원 후 130년까지의 시기를 구약이 확립된 후기 성서시대 유다이즘이라 부른다. 자, 이 이후부터 AD 130년 이 어간을 구약이 형성된 제2의 형성된 후기 성서시대, 후기 성서시대라고 부르고 유다이즘이라고 또 명칭한다, 이 말. 유다이즘. 이 시기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고, 또 같은 시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 재건, 이걸 가리켜서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제2성전기 유대교.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이즘, 유대주의 사상은 이렇게 엄격한 이런 것들을 형성된 이유는 포로기 이후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는 나라를 이렇게 이뤘을까? 왜 우리는 포로 잡혀갔을까? 왜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가진 고초와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그런 반성 통해서 신앙 또 정체성을 확립 또 밀려오는 헬라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나온 것이 결국 철저한 어떤 그런 신앙 또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속에서 나온 것이 유다이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카비 가문과 마카비 가문 하스몬 왕조 이 마카비 가문은 헬라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쟁취. 그렇죠? 이 셀레우코스 왕가는 셀레우코스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섬기고 제물을 드리게 하고 또 어떤 그 유대교에 대한 이런 탄압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하고 하스몬 왕가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마카비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더욱 신앙의 공고화, 정체성 확립과 같은 이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넘어가 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것이 바로 세계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의 민족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를 넘어서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으로 으로서 선민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유대교를 받아들이면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에서. 네. 선민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그렇죠? 선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나 노력이나 선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들만을 선택하고 자기들만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축소하고 왜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이것을 뛰어넘어 모든 인종과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독교가 단순히 유대교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 세계화를 추진했다. 아까도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이 결국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율법 종교와 언약 약속의 종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전의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체되고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율법 종교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언약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할례와 성전의 속죄 제사는 신약 성경의 세례와 성찬 예식으로 대체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차이점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모든 계층, 성별, 인종들을 포용하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와 차이점, 모든 계층에 대해서 수용, 예를 들면 성별, 직업, 빈부, 귀천에 대한 차별을 없는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말하자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선민이요, 선민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들의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런 고백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분화, 갈라짐 요인들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런 신앙 또는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을 가져왔고, 그리고 유대와 기독교의 어떤 그런 분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고등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의 극복에 있다. 우리가 세상에는 종교도 많죠.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의 특징은 자기중심성, 탈피, 이타주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AD 까지 스스로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새 이스라엘, 유대와 교와 기독교 밀접한 관계,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화, 보편적 종교관을 가지고 모든 민족, 인류를 포용하고 나가요. 그리고 유대교의 선민 의식을 벗고 세계의 시민이로 살고자 함.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신앙과 삶이 유대교를 넘어서 세계의 종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에 요즘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는 거야. 초대교회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에 그 구체적인 어떠한 핵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 추상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초대교회에 무엇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잠시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갱신, 자기 중심의 극복. 자, 보세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대교의 인종주의, 선민주의, 인종주의 배타성, 또 폐쇄성, 이걸 벗어난 기독교, 세계화, 보편주의, 박애주의, 또 세계화, 세계적 종교가 되었다. 한 거죠? 여기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기독교가 헬라 문화권,
로마 제국에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과 삶의 문제였다 하는 거죠.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였다. 이것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신앙의 본질 보았을 때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종교는 힘을 잃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바리새파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바리새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딴지를 걸고 그 어떤 또 예수님을 방해하고 해방했던 그런 무리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지향점 뭐냐,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 바리새파는 처음에는 신앙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면서 변질, 이거 뭐냐면 본질을 상실,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질을 상실하니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추구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회칠한 무덤, 그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교회도 신앙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삶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당시 로마인들,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기독교 관심. 왜? 이유는 뭐냐면 교리가 아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른 점들, 그들 속에 무언가 있다. 우리들에게 없는,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고 우리들이 바라고 추구하던 그 무엇인가가 이 기독교 속에 있다.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 속에, 그 신앙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무언가 다른 게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난 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제까지 보았던 종교 또는 종교인의 삶과 다른 무엇이 기독교의 속에 또는 삶의 삶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제3의 인종이라고 호칭, 불렀다. 제3의 인종.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전혀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종교,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을 제3의 인종으로 호칭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뭐냐? 이들은 헬라의 문명대 야만, 유대인의 선민, 이방인,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명 속에 있는 사람은 문명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만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갈라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차별하고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어떻게 했어요? 인종의 벽, 인종의 벽, 헬라인, 유대인 하는 인종의 벽, 또 계급의 벽, 높으냐 낮으냐, 또 문화의 벽, 헬라의 문화냐 유대인 문화냐, 또 성별, 여자냐 남자냐 하는 벽을 넘어섰다. 이러한 어떠한 벽을 차별하고 그런 벽을 넘어선 것이 기독교다. 근데 이런 어떠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계화, 보편화, 박애주의,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헬라인들에게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수용성, 야만인도 받아들이고 노예도 받아들이고 창기도 받아들이고 세리도 받아들이고 고아도 받아들이고 과부도 받아들이고 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라고 해서 다, 모두 다 내게로. 기독교의 수용성. 그 다음에 확장성.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확장성. 유대인들의 폐쇄성하고는 정반대죠. 확장성과 수용성. 이것이 기독교의 확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